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타전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6장의 내용을 다 살펴봤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 7장서부터 15장까지는 편지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안 문제들이 지금 봉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안 문제에 그들이 바울로부터 어떤 목회적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 문제를 편지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신앙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안의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장부터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결혼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공적 예배에 있어서 질서가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지 또는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당면되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7장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답해 주는데요.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성경의 1차적인 독자를 늘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한테 막 직접적으로 다 정해 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기에 있는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한 이제 11장에 가면은 뭐 수건을 쓰고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도 시대성을 반영하지 아니하면은 오해할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먼저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제 신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체는 마귀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귀가 만든 육체에 하나님 만드신 선한 영혼이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방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지식만 알면은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종으로 빠지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요. 한쪽은 이 육신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갖다가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살아갔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상들이 그때 헬라 문화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이들 이제 서서히 침투가 되어지고 이런 사상들이 교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거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금욕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문제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좋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표현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원칙상의 문제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좋으나라고 하는 그 좋다라는 의미는 하나의 그 유익의 문제예요. 이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 뭐 어떤 도덕적이고 원칙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영지주의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기독교가 당하는 그 환란의 어떠한 시대성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시대적으로 이제 이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었습니다. 네로는 54년 그러니까 그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죠? 네로. 그 네로라는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때 당시에 뭐 제국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였었습니다. 네로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폭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로가 이 고린도서는요 55년경에 쓰여집니다.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져요. 55년경에 먼저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후서가 쓰여지죠. 그리고 이제 64년경이죠.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영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화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로가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이때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막 그냥 그때 당시에 막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제에 잡혀먹기도 하고 막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요. 64년경에. 그리고 나서 이제 68년 이후에 70년이 옵니다. 70년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일어나요. 70년에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예언해 줬죠. 너희가 나를 갖다가 버리는 그 대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또 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할 이 당시에 95년경이죠. 95년경에 이때도 엄청난 기독교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죠.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로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고 나서부터 너희들이 핍박을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듯이 이때부터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왔냐면은 뭐 한 차례차례 그냥 받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 칙령, 기독교가 공인되어지죠. 로마의 정식 기독교 국교로서 그렇게 공인되어질 때까지 사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6.25 전쟁 때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피난 갈 때에 제일 누가 고생합니까? 산모도 애기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서는 피난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또 애기들 나가지고서는 젖먹이들 애기들 업고 안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환난 때 제일 많이 고생하는 자들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죠. 그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 바울은 살아갔었는데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바로 대환란에 대한 것이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6절에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환란, 곧 임박한 환란, 이 시대마다 곧 임박한 환란이에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참 좋다라고 유익적인 그러한 문제를 들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좋다. 이런 환란을 당할 때에 편하다 말이죠. 사실은 좀 홀가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제한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좋으나 그러잖아요. 좋으나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분명한 시대성을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하는가? 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결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한정돼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마치 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해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 바울처럼 결혼에 관해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준 사람도 없죠.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을 왜 주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기업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그 자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은 복이 좋지 않다,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그것이 곧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독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자녀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가정을 꾸미고 행복과 또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은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음행의 문제, 그거 한 개만 가지고서는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 하면은 환락의 도시, 곧 매춘을 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춘도 일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혼자서 살게 되어지면 그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행을 하기 쉽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그렇게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죠. 이런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 부정독으로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제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입니다. 바울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에 대한 비밀을 알고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갈비뼈를 재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 비밀을 바울은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적인 연합, 이것을 바울은 알고서는 그걸 풍성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에 주어지는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진 것을 더 풍성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도 이제 의미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 주고 싶은 사랑이 부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성도들에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야 그냥 결혼 그 자체의 유익만 따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결혼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풍성하게 더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삶들을 더 풍성하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 2절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어떤 죄책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결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부부 생활의 실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금욕을 하게 되어지면 사탄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일상으로 그렇게 매출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 그 성도들은 경계를 하고 정말 그 밖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적으로 좀 그런 고린도 교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배우자로서 자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한 어떤 성적 생활을 이런 것들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책임 수행,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책임, 책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물론 사랑이 배제되어진 의무는 결코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가 너무나 잘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의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우리 신부인 이 교회에게 정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의무를 충실하게 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의무를 해주셨냐면은 죽음으로써 의무를 충족하게 합니다. 충족성을 가졌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는 사실은 사랑으로 인한 죽음이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큰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런 의무를 충족시켜 줬어요. 사실은. 그러면 신부도 신랑에게 어떻게 해요? 의무를 충족시켜 줘야 되죠. 어떻게? 이 원리에 의하면 의무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어떻게 해? 섬김으로 우리는 의무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의무를 성실하게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우리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에게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학적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니까 그래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시대 때에는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권은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인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용어죠. 이게 남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주장하는가? 남편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지,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는 건 맞지 했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와 같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등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을 주장하지 못해요. 뭐라 했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지 못, 맞죠?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주장하지 못해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이타적입니다. 이타적. 이기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이타적이라니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걸 바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각각 따로 갖고 있던 그 소유권이 각자 나는 내 것이야, 너는 너 것이야 이랬던 소유권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소유권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의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죠. 그건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서는 이런 주장이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아내도 남편을 주장할 수 있구나. 우리는 여태까지 남편이 아내만 주장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결혼은 그런 겁니다. 결혼 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하면은 결혼을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잘 배워놔야 되는데 젊었을 때 못 배우고 나중에 다 늙어서 힘들어서 할 때에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면 참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알았으면은 정말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뭐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아내가 남편의 주장하는 줄 알고 착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내가 나를 주장하고 또 나도 아내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좀 뒤늦게 저도 좀 깨달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면 그래. 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로 이제 이렇게 기도할 중요한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막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같이 합방하는 것보다는 따로 이렇게 분방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하라? 합의상 하라는 겁니다. 합의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부 생활, 기독교적인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일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지만은 뭐든지 다 부부간에는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합의적으로. 그래서 이 분방하는 것도 합의를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싸웠다고 혼자서 저방 가서 자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도 같이 자야 되고 분방하지 않고. 왜? 그때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가기만 하면 그런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방했다?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매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반영을 가지고 좀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해라. 괜히 분방해가지고선 절제 못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두 노 부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두 분이 꼭 합방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몸이 다 쭈글쭈글하고 정말 볼품 없이 다 몸은
구부러지고 쪼그라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침대도 아니고 그 이부자리 하나 깔고서는 두 부부가 그렇게 보는 거 보면서 야, 참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배순대로 분방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합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늙어서는 서로 불편하니까 뭐 각방을 쓰는 것도 뭐 상관이 없죠. 지금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시대상을 우리가 잘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봐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허락이지 명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거 이야기들 또는 너희가 의명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만약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감안한 그러한 충고였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면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너희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사실은 이제 독신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독신이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가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혹자들은 결혼했는데 어떤 좀 그때 당시에 복음 사역할 때는 좀 헤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확실치 않고요. 하여튼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독신으로 살았어요. 만약에 그가 가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가정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바울에 의하면은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데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로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독신의 은사를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왜 같기를 원하는가? 환난으로부터 좀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독신들은 환난을 당할 때 좀 더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취하는 방편이었다. 이 독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사실은 어떤 자기가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은 독신이 또 유익합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거는 은사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신 생활이든 또는 결혼 생활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 은사라고 이것을 갖다가 독신과 결혼 생활을 동일한 질적인 차원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독신은 이것이 맞다 또는 결혼 생활이 맞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렇게 사람 좋죠. 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지 않았으면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처럼 혹시 그냥 또 음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바울처럼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이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 초점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사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자제하고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절제의 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절제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큰일 나죠. 이걸 뭐 복음을 전해야 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늘의 3천층 하늘 천국까지 보여주잖아요. 바울에게는 그걸 보고 그가 정말 죽음을 다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12절 보면 그 답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근거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였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예요. 그걸 참을 수 있는 은사가,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괜히 절제도 못하면서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냥 문란한 그런 생활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도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통해서 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왜 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은사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신부라든가 수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금욕이란 말입니다. 금욕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로 인해서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도 불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때 보면은 막 결혼 안 하시고 막 이렇게 성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 같아, 착각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는 더욱 음탕한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제 소위 성직자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다 성직자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거죠. 베드로도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 그 지역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요. 은사를 주어가지고서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독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일을 해나갔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때 시대상을 반영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알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결혼 생활, 또 혹시 독신으로 살고 있으면 독신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자제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